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제가 이곳에 서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보다 훨씬 더 안 떨리고 또 훨씬 더 이렇게 편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 고향교회 같은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드네요. 오늘 목사님 저를 이제 너무 과분하게 칭찬하고 높여주셨는데 저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정말 목사님들 가운데 가장 작은 한 이름 없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맡기신 곳에서 우리 구경모 목사님이 보라비전 교회라는 그 교회를 맡으신 것처럼 저도 하나님 맡겨주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제 인생을 들여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일 또 제가 미국으로 들어가는데요. 국제본부에 가서 지역 대표들 모임이 있고요. 또 국제 대회가 3년에 한 번씩 있는데 제가 거기에서 세미나도 하고 또 사람들과 또 많은 미팅 만남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중요한 일정들이 있습니다. 일부러 제가 여기 오려고 미국으로 바로 가지 않고 어젯밤에 호주에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오늘 오후에 와서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이렇게 나와서 오는데 교회를 보니까 석양의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쫙 이렇게 비춰지는데 너무나 마음에 참 흐뭇한 감동이 몰려왔어요. 근데 사실 겉모양이 그렇게 아름답고 속이 이상하면 안 되겠죠. 겉모양보다 더 속이 더 알차고 더 아름다워야 됩니다. 아멘. 그런 말이 있어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끝이 난다.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와 좋은 담임 목사님 만나면 끝이 난다. 아멘. 여러분 둘 다 만나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 의심되면 다른 교회 혹시 한번 이렇게 한번 살짝 가보세요. 여러분 우리 보라비전 교회와 같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교회들마다 특색이 있곤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우리 보라비전 교회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또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교회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교회 위에 주님의 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선교사다 보니까 많은 교회를 다니고요, 또 많은 교회를 방문하는데 교회들 중에 조금 제가 조금 죄송한 말씀인데 이제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그 교회의 이름을 지을 때 주님께 물론 기도해서 받겠지만 목사님의 어떤 목회 철학이나 목사님이 가지신 그 비전에 따라서 교회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 지역 이름을 붙이기도 하지만 또 뭐 성경 지명을 붙이기도 하고요. 뭐 갈릴리 교회라든지 뭐 실로암 교회 하기도 하지만 또 목사님이 가지신 특별한 지향점을 이제 가지고 이제 이름을 붙이기도 해요. 뭐 선한 목자 교회라든지 있잖아요. 우리 보라비전 교회는 말 그대로 이제 비전을 모토로 한 그런 이름을 가진 교회죠. 근데 제가 이렇게 다녀보니까요, 그런 어떤 지향점, 목사님이 가진 지향점을 가진 교회는 그게 없는 경우가 또 왕왕 있어요. 사랑의 교회 가보면 사랑이 없어요. 평안교회 가면 평안이 좀 없고요. 싸우고 있고. 비전교회, 우리 보라 비전교회인데 여러분 과연 비전이 있습니까? 교회들이 왜 그럴까? 저는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봤죠. 왜 이럴까? 왜 이름을 이렇게 짓고 지향점을 두는데 왜 오히려 그것이 없을 수 있을까? 저는 원수에게서 그 답을 찾았어요. 우리 원수가요, 우리가 어떤 아이덴티티와 지향점을 딱 내걸고 힘쓰기 시작하면 우리 원수, 대적, 마귀들도 힘을 씁니다. 그걸 못하게 꺾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것만 꺾으면 되니까요. 다른 지향점보다는 우선 그것을 꺾어버리면 뭐 가장 선봉에 있는 걸 꺾는 셈이니까 그것이 안 되게 하려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에서 사랑을 표방하면 사랑이 없도록 자꾸 만들고요. 평안교회에서 평안을 추구하면 평안이 없도록 많이 만듭니다. 마귀의 역사가 그곳에서 더 크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라비전교회도 비전을 지향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끌고 나가는 교회로 서 있는데요, 그것을 초심을 잃지 않고 또 그대로 간직하면서 주님 앞에서 힘써 나가지 않으면 분명히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비전이 없게 만들려고 노력할 겁니다. 우리가 그 점을 잘 생각하시면서 담임 목사님이야 온 교회 성도들이 정말 교회 이름이 지향하는 그 방향,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일으켜서 이 땅과 전 세계 열방을 변화시키는 그 교회 목표를 붙들고 나갈 때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먼저 제 사역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어린이 전도협회 소속입니다. 어린이 전도협회는 전 세계 183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적인 단체고요. 미국에 국제본부가 있습니다. 저는 아시아 태평양이라고 하는 중국 몽골로부터 해서 저 미얀마까지, 그리고 태평양 지역의 10개 정도의 섬나라까지 포함한 34개 국가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년의 절반 정도는 해외에서 사역을 하죠. 각 나라들을 가서 방문하고 섬기고 현지인들을 훈련시키고 세워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선교지가 호주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조금 억울합니다. 호주 사역은 없어요. 그냥 거기 살고 있고요. 1년의 절반을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나라들을 섬기면서 다니는, 여행하는 그런 순회 선교 개념의 선교사입니다. 저기 PPT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전도협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34개국인데요. 지금 열려있는 나라는 28개 국가이고요. 열어야 될 나라가 6개 국가가 남아 있습니다. 주로 태평양 섬나라들이 남아 있고요. 나우루, 마샬 아일랜드, 키리바시, 투발루 이런 나라들이 남아 있고요. 또 한 나라는 북한입니다. 북한도 국제사회에서는 별개의 나라로 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도 언젠가는 열어야 됩니다. 어린이 전도협회는 교회 밖에 이루어져 있는 어린이를 교회까지 인도하는데 선교에 초점을 맞춘 단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이루어진,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어린아이들에게, 세계에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가능하다면 그 아이들을 예수님 영접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시킨 다음에 가까운 성서적인 교회, 좋은 교회, 보라비전 교회 같은 교회가 되겠죠. 이 교회에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선교단체이고요. 작년 한 해에 넘겨주시면 이제 한 번 더 클릭을 2번 정도 해주세요. 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전체 어린이 인구가 대략 봐서 한 7억 정도 됩니다. 중국이 있고 큰 나라들이 있으니까요. 인도네시아만 해도 인구가 2억 4천이 되니까 어린이 인구가 벌써 1억 가까이 되고 그러죠. 그래서 전체 한 7억 정도 어린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저희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이제 전도된 숫자가 나올 겁니다. 304만 명 정도를 전도했습니다.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그래서 30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의 귀에 복음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191만 명의 어린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교회로 인도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고, 그 숫자는 계속해서 좀 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사역해서 그 숫자가 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0만에게 복음을 들려줬다 해도 7억에 비하면 몇 퍼센트입니까? 0.4% 이렇게밖에 안 되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 1%에게, 즉 700만 명에게 매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1차 목표인데, 그러려면 벌써 지금 하는 것보다 2배 이상으로 전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좀 넘겨주세요. 저희 어린이 전도협회에 아직까지 열리지 않은 나라들이 있어요. 각 지역마다 세계를 8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8명의 지역 대표들을 세워놨는데요. 저는 아시아 태평양의 지역 대표입니다. 각 지역마다 이제 타겟 국가라고 해서 앞으로 열자, 이 나라들의 어린이 사역을 열자. 그렇잖아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전해지면 주님 오시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각 나라들 가운데 우리가 어린이 파트를 맡은 선교단체다 보니까 가서 어린이 전도협회 사역을 열어서 그 나라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자. 아직까지 열리지 않은 나라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열자 해서 지역 대표들이 2007년인가 8년인가에 모여서 회의를 한 끝에 언제쯤이면 과연 모든 나라에 복음을 다 어린이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각 나라의 어린이 전도협회가 세워져서 활동할 수 있을까? 그때 당시 140 몇 개국에서 활동하고 있었어요. 전 세계 국가가 몇 개인지를 통계를 내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전 세계 그 국가 수가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도 모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가의 개념이 희미해지는 곳이 있어요. 예, 이게 무슨 자치령 이런 것도 있고 조그마한 그런 바티칸 이런 것도 국가로 쳐야 되나? 룩셈부르크 이렇게 좀 국가의 개념 자체가 이렇게 희미해지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길은 없어요. 그러나 유엔의 통계로는 207개 국가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207개 이 국가들을 모두에서 어린이 전도협회 사역이 있게 하자. 언제까지 가능할 것이냐? 그래서 2007년에 저희들이 회의하고 기도하고
8명의 지역 대표들이 마음을 모았는데 각 지역 상황을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언제까지? 그러면 10년이면 되겠다 해서 2017년까지 모든 나라를 열도록 총력을 다 쏟아붓자 그렇게 결의를 하고, 그때부터 어린이 전대회 모토가 Around the World in 80 Years, 80년간의 세계 일주, 이렇게 해서 2017년이 마침 어린이 전대회 80주년이 되는 해예요. 80주년 기념하는 해가 되는데 그 해까지 전 세계 모든 나라를 열자 해서 모토가 그냥 자연스럽게 80년간의 세계 일주, 그렇게 모토가 지어지고 그 일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40여 개국이던 것이 올해 초까지로 해서 183개국으로 늘었고요. 이제 207개 국가를 생각했을 때 앞으로 열어야 될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6개 국가가 있어요. 6개 국가 중에 이번 달에 제가 미국에 들어가서 열게 될 나라가 사모아입니다. 사모아라고 하는 섬나라인데요. 제가 2번을 가봤습니다. 제가 호주에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사모아 이런 섬나라들 가서 섬기기 위해서 호주에 있어요. 아시아에서 여러분 한번 사모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비행기가 있고요. 그리고 한 300만 원 가까이 들고 그렇습니다. 한번 가는데 호주에서는 다이렉트로 가는데 70만 원이면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주에 있는 것이 태평양 지역을 섬기기에는 굉장히 좋아서 호주에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속을 모르니까 아니 선교사님 왜 호주 같은 좋은 데서 계세요? 거기 선교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상당히 선교지로 잘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있으라 하셔서 거기 있는 겁니다. 이 사모아는 참 아름다운 나라이고요. 또 기독교가 옛날에 들어가서 비교적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린이 전도회 사역이 열리지 않았던 이유는 워낙 멀어서 거기까지 저희들이 여력이 안 미쳤는데 이제 열자고 결의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곳에 들어가서 작년 3월에 들어가서 제가 TC 훈련을 하고 또 교회들을 좀 넘겨주세요. TC 훈련을, 사모아는 저기 있습니다. 태평양에 있는데요. TC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국가이사들을 제가 훈련자들과 또 외부분들 중에 한 7, 8분을 국가이사로 위촉을 했습니다. 저희 어린이 전대회는 사역자들은 열심히 사역하고 좋은 크리스찬 리더들이 각 교회 좋은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좋은 크리스찬 리더들이 이사진을 구성해서 저희 사역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진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사진을 구성하고 제가 올해 1월에 그곳에 다시 들어가서 이사 훈련을 하고 이사진을 정식으로 세우고 또 그렇게 로컬 교회에서도 프로모션 나이트를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이면 그 사모아가 열리게 되겠죠. 다음 슬라이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가서 제가 교사대학 1단계를 일주일간 실시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 나라 현지 사람들은 여자분들이 상당히 다이어트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 주식이요, 얌이나 카사바 이런 그 뿌리 식물이라서 그것을 계속 드시면요, 연세가 드시면 한 40 넘어가면요, 그 뿌리 식물하고 비슷한 형태가 돼요. 고구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돼서 마치 그 고갱의 그 타이티의 여인 이렇게 할 때 나오는 꼭 그런 사람이 돼요. 저 같은 이런 호리호리한 사람이 그 분들 가운데서 저렇게 섞여서 강의를 하는데 압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다 귀한 한 영혼들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피그미족도 한 귀한 영혼이고요. 서구에 있는 멋진 백인도 한 귀한 영혼이에요. 그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영혼은 참 귀한 한 영혼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열심히 훈련을 받고 이제 사모아를 열게 되었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 다음 넘겨주세요. 사모아의 어린이 초등학교에 가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어디 가나 어린이는 정말 많아요.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넘겨주세요. 그 글자가 나올 겁니다. 사모아 어린이는 사모아의 미래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어린이들이 그 나라의 미래예요. 여러분 하는 순간에 그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어서 우리가 떠난 그 자리를 다 채워야 되는데 정말 여러분 금방이에요. 세월이. 우리가 지금 힘쓰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를 놓치면 미래가 없습니다. 사모아 어린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타겟 컨트리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타겟 국가가 4개가 남아 있어요. 태평양 지역의 4개 나라.
나우루, 투발루, 키리바시, 마샬 아일랜드.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다 상징적이지만 다 열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재밌는 것이 투발루 이런 나라들은 빨리 열어야 돼요. 나라 전체가 지구온난화로 깔아앉고 있기 때문에 빨리 안 열면 없어져 버려요. 한 15년, 20년 지나면 그 나라가 깔아앉고 없어져 버린대요. 그래서 지금 이미 뉴질랜드 어떤 다른 곳에 다 땅을 사놓고 옮겨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나라들을 열 수 있는 그런 계획은 다음에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그 계획이 바로 태평양 CMI라는 것입니다. CMI는 Children's Ministries Institute라고 해서 3개월 합숙 훈련 과정이에요. 어린이 사역에 관심 있고 비전 있는 그런 현지인들을 불러서 3개월 동안 아주 그냥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린이 사역하는 방법, 자세, 비전, 교회와 접촉하는 법, 재정 모금하는 법, 그리고 사역자로서의 자세, 인간관계, 리더십 훈련 3개월 동안 합숙시키면서 딱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저희들 정예 훈련 과정인데요. 그 훈련을 태평양 CMI라고 해서 태평양 지역에 아직 열리지 않은 나라 우리 사역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 초청해서 이제 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태평양 CMI는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장소가 피지에서 열게 되었습니다. 피지가 그래도 태평양의 섬나라의 중심 국가이고요. 피지에 그 밑에 보시면 거기 좋은 사무실 건물이 보이죠? 저 사무실 건물이 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재정을 공급해 주셔서 세웠습니다. 저 피지의 켄트 선교사님이라고 우리 미국 선교사님이 20여 년 동안 사역하셨는데 저 건물을 뼈대만 세워놓고 터만 이렇게 닦아놓고 뼈대만 세워놓고 모금이 안 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던 중에 제가 미국에 갔다가 아일랜드 출신의 어떤 사업가를 만났어요. 그 사업가가 제 그 비전을 듣고는 감동을 해서 그 나머지를 다 대주셨어요. 그래서 세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찾으면요 절대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비전만 갖고 있으면 다 채워주세요. 그 아일랜드의 사업가가 그 돈을 다 대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어린이 전도협회 분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귀하게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저 건물에서 올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합숙으로 이제 CMI 훈련을 하게 됩니다. 저희 기도는 20명의 사역 후보생들이 각 섬나라들로부터 와서 훈련을 받고 그 다음 자기 나라 섬나라로 가서 어린이 전도협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 역시 그 훈련의 마지막 주간 정도에 가서 리더십과 그리고 재정이나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강의하게 됩니다. 아마 8월 중순경에 제가 피지를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저기 보면 그 사진, 북한은 어디 가든지 초상화의 나라죠. 그 초상화, 죽은 자의 초상화에 절을 하는 나라입니다. 학교에서도 그 초상화가 그들을 보고 있고 그들의 신은 바로 김일성, 김정일입니다. 김정은도 죽으면 신이 되겠죠. 그리고 무기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우리를 위협하는 나라입니다. 저 군대들을 보세요. 저 행렬들을 보세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하고 있지만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알겠지만 북한은 정말 비참한 곳이죠. 여러분 밤에 야간 위성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중국 쪽 화나고 대한민국이 남쪽은 화난데 마치 저곳은 바다 같잖아요. 평양만 바다에 떠 있는 섬처럼 보이죠. 전기가 없어요. 전기가 밤에도 켤 전기가 없는 그런 나라인데요. 군사력만 키우고 있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도 한 나라로서 2017년까지 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가 몇 년 전부터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하나님, 열어야 될 나라가 한 나라가 줄어들게 하시옵소서. 남북이 통일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국내 전도하게 하시고 열어야 북한을 국가로서 열어야 될 일은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기도 제목을 바꿔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어린이 전도협회 사역, 저는 교회를 우리 목사님 참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데 교회를 개척하거나 교회 청빙받아서 할 생각은 없어요. 저는 이 영역으로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 다할 겁니다. 여러분도 각각 부르심의 영역이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부르심의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교육이라든지 전도라든지 섬김이라든지 그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영역이라면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선교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고 정말 많은 목사님 중에 가장 작은 목사지만 이 영역에서는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오늘도 잘 감당하고 있고
감사한 것은 우리 보라비전 교회에서도 저희 사역을 또 이렇게 후원하고 계시고, 제가 그래서 가족처럼 느껴지고 정말 동역자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해서 너무나 마음이 기쁩니다. 선교 비전은 보고는 간단하게 이런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 자녀가 다 다니엘처럼 되기를 소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아멘. 사자굴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필요하다면, 필요하다면. 여러분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그 청년 다니엘이 어떻게 그곳에서 그 나라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어떻게 그렇게 멋진 신앙인의 삶을 살았을까? 정말 너무나 멋지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니엘이 거기 잡혀가서 신앙의 이렇게 중심을 잡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잡혀간 다음에 신앙의 중심을 잡으려고 했다면 이미 늦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멋진 신앙인의 삶을 살았을까?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쏜 화살처럼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는 사명이라는 그 관역을 향해 어떻게 그렇게 쏜살같이 날아가는 그 관역의 정중앙으로 날아가는 그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다니엘의 어린 시절에 분명히 다니엘에게 귀한 신앙의 교육이 있었던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자녀가 다니엘처럼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녀가 어렸을 때 정말 이 세상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전에, 이 세상과 부딪히기 전에 우리 품에 있을 때, 고국에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손에 잡고 있을 때 우리 주일학교 그런 영역에서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확실한 신앙의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을 바탕으로 스프링보드처럼 이제 세상에 나가서 부딪힐 때 멋진 신앙의 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녀 교육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다니엘의 삶은 청소년기 이후에 포로로 잡혀온 이후에는 참 암울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전쟁 포로였어요. 무슨 낙이 있었겠습니까? 적국에 끌려와서 자기가 원하지 않은 곳에서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직장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괴로워하잖아요. 자기가 전공하는 과가 마음에 안 들어도 괴로워하잖아요. 교회가 좀 마음에 안 들면 괴로워하시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괴로워하시나요? 그런 분은 잘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삶의 터전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국 땅에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소망이 없죠. 사람은요 소망을 먹고 살아요. 비전을 먹고 살아요. 비전이 없고 소망이 없으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게 돼 있어요. 제가 호주 출신인데요. 호주의 큰 사회적 문제 중에 하나가 원주민들 문제예요. 옛날 아주 오래전에 영국인들이 와서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다 차지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요 원주민 우대 정책을 해요. 원주민들은 가만히 있어도 돈 엄청 많이 나와요. 살 곳을 마련해주고 집 지어주고 땅 주고 돈 많이 줘요. 그런데 교육은 안 시켜요. 악한 정책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정책이 아니에요. 교육은 안 시켜요. 그리고 치안도 자기들 알아서 하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원주민들의 삶에는 소망이 없어요. 장래에 대한 비전이 없어요. 원주민 평균 수명이 40세가 안 됩니다. 아니 호주인 평균 수명이 86세인데 원주민 평균 수명 40세가 안 돼요. 다 젊은이들이 마약하고 있고요. 술에 절어 있고요. 그리고 아동학대, 폭력 말할 것 없습니다. 교육받는 아이들이 별로 없고요. 왜? 소망이 없으니까. 원주민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비전이 없으면 우리 자녀들 자기 마음대로 그냥 느슨하게 살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바로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강제로 이름을 바꿔야 했지요. 창시계명이라고. 우리 일제시대를 기억하시는 분은 일제시대 이야기를 읽으신 분은 그 창시계명을 아실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박씨가 나카무라가 되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굉장히 분노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쩔 수 없잖아요. 계명하지 않으면 아주 큰 불이익을 당하고 신변의 위협까지 느끼는데 저 같으면 계명을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도끼로 이마 깔아 화가 나서 농담이지만 화가 나서 그렇게 막 지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정말 이름이 자기 정체성인데 그 이름을 뺏긴다는 것은 얼마나 아픈 일인가요?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 뜻을 아세요?
단 하는 것이 심판이죠. 단지파가 있잖아요. 단 심판이에요. 엘은 하나님이죠. 다니엘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공의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좋은 이름이에요. 그러나 벨드사살로 바뀌었죠. 이름부터 이상하잖아요. 사살한다 하니까. 예. 벨드사살의 이름은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예, 생명 보존하는 것까지 좋은데 누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까? 벨이라고 하는 신에게 호소하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만큼 싫은 이름이 있을까요? 예.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갑자기 이름을 바꿔라 해서 불교식 이름으로 나라 이렇게 바꾸라, 무슨 미륵 이렇게 바꾸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각각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인가? 아사랴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예, 하나님이 도우신다. 좋은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바뀌었습니다. 예, 사드락은 태양의 영감이고요. 메삭은 아쿠신 같은 분이 어디 있으랴. 아벳느고는 느고의 종. 다 이방신의 어떤 뉘앙스를 다 품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하나 힘들게 하는 게 있죠. 그들은 귀족 출신이었어요. 왕족 혹은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왕궁에서 그래도 귀족으로 잘 지냈겠죠. 갑자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저는 다니엘을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겪게 될 상황들이 어쩌면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자녀들은 지금은 부모님 품에서 비교적 유복하게 지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혹독한 환경 가운데 던져질 것입니다. 서로 경쟁하는,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이런 사회에 우리 자녀들은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흠이 없고 아름다웠어요. 이게 뭐 문제입니까? 문제죠. 젊고 잘생기고 건장한 남자는요, 유혹이 많아요. 유혹이.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해요. 키도 작고 볼품도 없고 이런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비행기 타면 체구가 작아서 1년에 제가 비행기를 한 60번 정도 타는데요. 체구가 작아서 싹 이코노미석에도 잘 안착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동남아 가면요, 친구로 여겨요. 동남아 사람들 다 작잖아요. 우리 구목사님만 해도 벌써 우러러 보게 되고 가까이 접근은 못 하는데 저는 친구처럼 여겨지나 봐요. 너무 가까이 접근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너무 감사해요. 유혹도 없어요. 지금까지 접근해온 여자분 한 분도 없었어요. 아내도 제가 억지로 접근해서 했지 먼저 오는 일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흠이 없고 아름답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그것을 잘못 쓰게 되면 유혹의 빌미가 되는 것이에요. 남자분들 생긴 대로 놀면 안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그런 약한 부분이 있으면, 약점이 있으면, 그 약점이잖아요. 마귀는 항상 약점을 타고 들어요. 절대 강점을 타고 안 들어와요. 도박 좋아하는데, 다른 거 담배 많이 피워. 이렇게 안 들어가요. 도박으로 이렇게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성향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권력을 좋아하면요, 권력욕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점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겸손하지 않으면 그걸 타고 들어오거든요. 흠이 없고 아름다웠다. 얼마나 유혹이 많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시대도 굉장한 유혹이 있는 시대예요.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 굴복시켜서 신앙을 꺾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험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잘 지나가야 되겠죠. 저도 약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저도 다 있어요. 이 외모 부분은 별로 없지만 또 다른 부분에 약점이 많습니다. 제가요, 판단력이 빠르고 IQ가 150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좀 천재 측에 속한 사람이에요.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연습하는 게 있어요. 바보가 되자. 생각하지 말자. 판단하지 말고 그냥 우직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감동 주신 대로 그냥 정말 바보처럼 살자. TV도 3년 전부터 안 보고 있어요. 바보가 되자. 왜? 죄송한 말씀이에요. 머리가 좀 이렇게, 외모는 안 주셨지만 머리는 좀 주셨어요. 그것을 잘못 쓰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살면 그 인생 망치는 길이니까, 신앙 망치는 길이니까 제 바보가 되자. 그렇게 3년 동안 지금 훈련하고 멀었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조금은 되는 것 같아요. 바보처럼 살자. 그렇게 제가 가고 있어요. 저도 사람인데
뭐 남들이 알아주면 뭐 안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남들이 알아주고 박수 칠 때 손들어서 이렇게 아유 뭐 이게 벌써 문제예요. 박수 칠 때 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죠. 그래서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절대 유명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무명한 자로 남고 있습니다. 이 땅에 무명한 자로 끝내고 싶습니다. 유명해지지 않게 해주시오. 물론 하나님이 들어서 유명하게 하시면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가능하다면 하나님 무명자로 남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 가운데 살던 다니엘 절대 그 환경이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웠어요. 예. 여러분 과거에는 환경이 쉬웠고 점점 어려워집니까? 과거에는 어려웠고 점점 쉬워집니까?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이 땅은 어차피 똑같습니다. 이 땅에 쉬운 곳이 없어요. 왕궁이든 거지로 태어나든 어디든지 영적인 눈으로 보면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곳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은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 왕의 진미를 거절할 수 있는 멋진 유혹이 왔을 때 담대하게 믿음으로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까?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 했을 때 어떻게 하면 굴복하지 않고 절하지 않는 강직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이 이런 다니엘처럼만 될 수 있다면 자녀 교육 성공한 겁니다. 뭐 그것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자녀가 어떤 높은 위치에 가지 못하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물론 하나님 높여주시면 높은 위치에 갈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과 같은 중심을 가진 사람이 먼저 되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진짜 멋지게 쓰임받아요. 근데 그 준비가 안 되고 높아지면 재앙이 됩니다. 괴물이 되어버려요. 우리가 그 준비를 먼저 시키고 높은 데로 쏘아보내야 돼요. 우리가 비전 아까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그 준비 바탕을 하지 않고 그냥 높은 데로 가면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 높은 데 가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먼저 다니엘처럼 포로된 그 시절에 벌써 하나님 앞에서 준비가 끝나야 됩니다. 그 끝내놓으면 하나님께서 쓰지 말라 해도 쓰세요. 그런 사람 찾아보기 힘드니까 이 땅을 두루 보시다가 다니엘과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손에 붙들어서 이 땅을 위해서 쓰시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것을 괴로워하면서 포로 생활 싫다고 하면서 몸부림쳤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그런 기록 없어요. 비교적 순응한 것 같아요, 다니엘이. 왜 그랬을까요? 이미 하나님이 포로 생활에 대해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포로 생활할 것이다. 끌려간 곳에서 열심히 살아라고 계속해서 경고하고 권면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정리가 되어 있어요. 막 포로 생활 왜 이렇게 포로로 왔지? 너무 힘들다 하고 술로 밤을 지새지 않았어요.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딱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활 안에서 오는 유혹에 대해서는 다니엘이 정신 차리고 있었죠. 신앙으로 바로 섰습니다. 그래서 1장 8절 같은 경우에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사건이 나오죠. 왕의 진미를 왜 거절했을까요? 이것은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왕의 진미라고 하는 것은 그 왕궁의 제사 음식입니다. 다른 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여서 우리가 이방신에게 이름은 비록 강제로 바뀌어졌지만 이방신에게 드려진 음식은 먹지 않겠다 그렇게 거절한 것이에요. 그래서 쉽지 않은 신앙의 결단이죠. 뜻을 정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린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뜻을 정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결단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이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그 먼저 결단이 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시죠. 내가 흐리멍텅하게 그냥 날마다 스마트폰에 빠져 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가 어려워요. 성령께서는 먼저 우리가 작은 것을 드릴 때 그것을 받아서 크게 축사하시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먼저 오병이어를 드릴 때
축사하셔서 5천 명을 먹이게 하시고, 먼저 요단강에 한 발을 내디딜 때 물이 갈라지게 하시고, 먼저 여리고성을 돌 때 그 성이 무너지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물론 결단 자체도 궁극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의 결단은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하면 좋아요. 혼자 하는 것보다.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들어서 참 우려되는 사회 현상 중에 하나가 공동체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공동체예요. 우리라는 개념이에요. 우리 아버지고요. 우리 공동체의 개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였고요. 오늘날 교회 공동체예요. 오늘날은요, 너무 개인적인 신앙이 많이 늘어나서 사는 것도 아파트에 개개인이 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개인적인 성향이 신앙에까지 흘러들어와서 신앙도 개인으로 하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뭐 헌금 클릭 딱 해서 헌금 보내고 뭐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좀 냉정하게 말합니다. 신앙생활 아니에요. 예, 신앙은 공동체예요. 함께 모여서 함께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교회 공동체, 아름다운 이 교회의 모습으로 함께 유기적으로 함께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우리 보라비전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좋은 교회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함께 우는 것이 공동체예요. 우리 신앙의 결단 역시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중요한 것이에요. 주일학교에서 지향하는 방향이 있고, 신앙에 결단할 수 있도록 매년 어떤 표도 내걸고 해서 우리가 함께 가도록 그렇게 지도하잖아요. 그것을 따라서 함께 하면 쉬워요. 같이 조류의 이렇게 물결에, 부흥의 물결, 결단의 물결에 휩쓸려서 함께 가면 좋아요. 여러분, 혼자 40일 새벽 기도하라면 하시겠어요? 다 같이 으쌰으쌰 해서 하고, 막 다니엘 뭐 기도해 이렇게 하고 막 다 같이 모이고 아침에 국도 끓여주고 이러면 이제 비교적 쉽게 40일 완주해요. 근데 불 꺼진데 혼자 나와서 40일 동안 하고 가세요 하면 힘들 겁니다. 신앙은 함께 하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원칙은 결단했다면 밖으로 내야 됩니다. 공포해야 되죠. 다니엘이 황관장을 찾아가서 공포했습니다. 이 공포하는 게 쉽지 않아요. 황관장이 막 화를 내고 뭐 굉장히 그 하드타임이라고 하죠. 힘들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결단했으면 가서 공포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공포했습니다. 그리고 공포한 대로, 결단한 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결단이에요. 함께 신앙의 결단을 하고 공동체로서 함께 그것을 밖으로 표출하는 것입니다. 비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속에 그냥 품고만 있다가 안 되면, 혹시 안 되니까 내가 품고 있다. 되면 그때 가서 말해. 그때 가서 말하면 그게 무슨 비전이에요. 다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비전도 마찬가지고 신앙의 결단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한 대로 될 줄로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결단입니다. 한 가지 신앙의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공포하고 나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어떤 일인지는 몰라요.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각각 그 일은 다를 거예요. 다니엘의 경우에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 꿈을 왜 꾸었을까요?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왜 꿈을 꾸었을까요? 그것도 이상한 꿈을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이기 위해서, 준비된 다니엘을 높여주기 위해서 꿈을 주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무슨 느부갓네살을 뭐 그렇게 예뻐하셔서 그에게 꿈으로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다 일러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그런 이방 왕에게 특혜를 베풀겠습니까? 다니엘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그 사회의 주인공들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 그 사회를 이끌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다니엘 때문에 저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다고 확신해요. 그러지 않으면 꿈을 꿀 일이 없어요. 그리고 아니, 보통 꿈 꾸면 꿈을 말해주잖아요. 꿈도 안 말해주는 이 왕, 이런 왕이 있을 수 있을까요? 간 4살의 왕이 되어서 철이 없나요? 예. 느부갓네살인데 여러분, 야, 이 참 이런 일은 복음에 없죠. 왕이 꿈도 말해주지 않고 꿈과 그 해석을 보여라. 그러지 않으면 다 죽이리라.
굉장히 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이 미쳤던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장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다니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하고 나가면요, 희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요. 로마로 가야 되는데 아니 어찌 배가 파손됩니까? 파손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결단하고 나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왕의 진미 막 즐기면서 아유 이 왕 이렇게 된 거 뭐 그냥 즐기며 삽시다 이렇게 하고 친구들이랑 너야 뭐 너는 뭐 이름 뭐야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한 잔밖에 이렇게 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예요. 왕도 꿈을 꾸지 않을 겁니다. 결단하고 나갈 때 왕이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좀 무시무시한 사건으로 이어지죠.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비극적인 무시무시한 사건으로 이어져요. 다 죽여라. 그래서 다니엘도 억울하게 죽게 생겼어요. 다니엘도 명목상으로는 박사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죽어야 될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두시지 않죠. 기적적인 역사를 반드시 일으켜 주십니다.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반드시 높여 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부쩍 자라나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영향을 받는 분들이 신앙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이런 편안한 삶을 기대하지 마세요. 이왕 들어오신 길은 험하고 좁은 길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제대로 살려고 하면 역사를 만들어가면서 가는 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높여주신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다니엘처럼 준비되었을 때, 높여주실 때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 몇 가지만 보고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6장 3절의 말씀처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라고 되어 있죠. 마음이 민첩하고 무사람들 가운데 뛰어나야 합니다. 저 민첩하지 않은데요. 민첩하다는 말은 지혜롭다는 말이죠. 사리 판단이 분명하다는 말입니다. 저 그런 사리 판단 잘 못해요. 지혜롭지 못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그 민첩한 마음을 주세요. 솔로몬도 받았잖아요. 야고보도 약속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요, 싫어도 지혜로운 자가 돼요. 싫어도 민첩해져요, 마음이. 우리 자녀들이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가까이 대하면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그런 신앙교육을 잘 받고 지나면 저절로 마음이 민첩한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민첩해져요. 뭐 딱 보면 척 보면 다 알아요. 저도 사실 그래요. 저 높은 산에 하나님이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올려주시니까 보면 사물의 본질이 보여요. 사물의 그 이치가 보이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이 훤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과거에는 제가 교만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하고 다 까발리고 고쳐야 돼요 하고 이렇게 했지만, 제가 훈련받는 건 뭡니까? 그것을 보았을 때 말하지 않고 엎드려져서 그분들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중보 기도하고, 하나님 저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의 부분을 몰라서 저렇게 하나님 힘든 삶을 사시는데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바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내가 엎드려지는 연습하는 거지 안 보인단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민첩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고 나면 마음이 민첩해져요. 그래서 많은 무사람들 가운데 뛰어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실력을 키워야 되죠. 우리 자녀들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열심히 내가 공부해서 키우는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민첩한 마음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그 사물의 본질을 꿰뚫게 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공부할 때 탁월해질 수 있습니다. 그 영역들에서 굉장히 남들이 보지 못하는 심오한 통찰력을 가지게 되어요. 그럴 때 무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좋은 높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왕도 아무리 그래도 그냥 쓸 수는 없잖아요. 불에서 나왔다고 그냥 쓸 수는 없잖아요. 사자굴에서 안 죽었다고 그냥 쓸 수는 없잖아요. 마음이 민첩하고 할 때 쓸만하니까 쓰는 거예요.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훈련시킨 아이 중에 홍콩에 진수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참 그 간증이 기가 막혀요. 이 아이가 저희 모임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동생 진석이와 함께 예수를 잘 믿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불교 가정이었어요.
근데 뭐 날마다 그냥 전도를 하니까 아빠가 견디다 못해서 결국은 우리 애가 미친 이 예수가 누군가 알아보려고 아침마다 직장 가기 전에 1시간씩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읽었어요. 사무엘서를 읽다가 사무엘을 부르는 그 음성, 사무엘아 하는데 또 엘리에게 가서 엉뚱한 소리하고 이걸 읽으시다가 아빠가 자기를 하나님이 부르는데 그것도 몰라 하다가 갑자기 벼락같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시구나 하고 그 자리에서 영접하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지혜로운 마음을 부어주시는지 제가 한 10여 년이 지나서 이 가정을 다시 만났거든요. 우연히. 제일 궁금한 게 뭐겠어요? 진석이 어떻게 됐나요? 진수는 좋은 직장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진석이는 줄리어드 음대를 수석으로 나왔대요. 예. 대단합니다. 정말 실력이 좋았나 봐요. 하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진수 때문에 너무 고생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줄리아드 음대를 가려면 여러분 개인 교수를 붙여야 돼요. 기본으로. 아주 돈 많이 주고 기본 개인 교수를 딱 붙여서 몇 년을 해서 시험 쳐서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이 가정이 형편도 되고 하니까 개인 교수를 붙이려고 할 때마다 이 진수가 펄펄 뛰더래요. 동생이 야 진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재능이 있고 하면 개인 교수 이런 거 없이 네 혼자 공부해서 거기 들어가야지 그게 진짜지 무슨 개인 교수에서 들어가는 게 진짜냐 해서 한 명도 못 붙였대요. 거의 독학하다시피 동생이 했대요. 근데 줄리아드 들어가서 졸업 연주를 자기가 하면서 나온 수석으로 나왔잖아요. 예, 하나님이 그 달란트를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민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노력해봤잖아요. 예, 뭐 왕년에 노력 한번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민첩하게 하실 때 민첩해지는 것입니다. 예, 둘째로 하나님이 높여주신 사람은 흠잡을 데 없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 높은 자리에 가면 유혹이 그만큼 커지고요. 돈 들어올 때가 많아지고요. 예, 그리고 유혹받는 자리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나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 이 다윗의 적들이 허물을 찾았는데 못 찾았다고 되어 있죠. 아무 허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키워줘야 돼요. 예, 허물이 없어. 하나님 앞에서나 나의 적이 보더라도 허물이 없어야 돼요. 잘못을 찾으려 해도 찾지 못해야 돼요. 털어서 먼지가 안 나야 됩니다. 예. 근데 털어서 먼지 안 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보통은요 다 나는데 보혈에 쫙 적셔서 쫙 빨아놓고 날마다 보혈에 적셔서 날마다 세탁하면 털어서 먼지 안 나요. 예.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불만인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운동하고 오고 이렇게 해도 옷을 뭐 한 서너 번은 입고 이렇게 물을 아껴야 되고 전기를 아껴야 되니까 한 일주일씩 또 입고 하는데 이 애들은요 철이 없는지 한 번 나갔다 오면 그대로 그냥 또 세탁물 넣는 바구니에 다 넣어놔요.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들기도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니까 그래 날마다 깨끗한 거 입으니까 좋다 너네들은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날마다 보혈에 이렇게 피에 씻겨서 날마다 새롭게 드라이 클리닝해서 이렇게 입으면 예, 남들 봐도 먼지 안 나요. 예, 아멘.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녀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세 번째로 하나님이 높여주신 사람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요. 예. 여러분 치과 의사가 하늘 날아갔는데 하나님이 너 치과 의사로 어떻게 살다 왔느냐 했을 때 하나님 제가 56,724명의 입을 들여다보고 왔습니다 하면 무슨 은혜가 되겠고 무슨 상급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 꿈을 탁 해석해 주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질문을 했죠. 예, 너 해석할 수 있겠느냐? 처음에는 이제 의문을 가지고 물었죠. 하늘의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예, 사자굴에서 나왔을 때 와, 너 대단하다. 제가 사자랑 좀 친하거든요. 이런 말 하지 않고 예. 그 사자들 내가 평소에 먹이를 좀 줬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뭐 다리오 왕 같은 느부갓네살 왕 이런 왕들이 조서를 내리잖아요.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다니엘이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신이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만하게 말하는 자가 있으면 그 집을 허물어버리고 그 터를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죠. 사실 자기 왕궁이 거름더미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에게는 적용 안 하고 남에게 적용한 데는 아주 잘합니다. 어쨌든 그 정도로 증거가 되었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높여주신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 네 번째로 하나님이 높여주신 사람은 조국을 사랑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 대한민국, 저도 지난 2주간 눈물로 중보기도 많이 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어린이 사역자로서 정말 청소년 아이들이 그렇게 정말 희생된 것을 보고 정말 여러분 더 하시겠죠. 가슴이 먹먹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결론은 하나예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지금 배에 타지 않지만 세월이라는 그 인생의 배를 타고 지금 가는 수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있어요. 그 애들이 언제 침몰될지 몰라요. 빨리 전도해야 됩니다. 빨리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더 빨리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조국을 위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민족 역시 저는 개인적으로 믿기로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큰 아픔을 주시고 이런 많은 시련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나라를 마지막 때 제사장의 나라로 쓰기를 원하신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의 나라로서 감당하려면 우리나라를 정말 제사장 나라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신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냥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사는 그리스도인은요, 저기 강남 같은 데 가면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아담하게 지어놓고 우리끼리 이렇게 지내면 좋고요, 교회 증축을 해도요, 증축이 아니라 레노베이션 개념으로 하면서 똑같은 터에 아주 더 고급 자재로 더 화사하게 꾸몄습니다. 인원은 한 명도 더 안 늘어요. 그리고 돈 엄청 들여서 그렇게 리모델링, 리노베이션 해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기보다는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평안과 물질의 부와 기쁨을 가지고 물론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서 더 나가야 돼요.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뭘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가 계시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정말 멋진 한 인생을 살다가 갔습니다. 궁창의 별처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했기 때문에 비치는 그런 영원토록 궁창의 별과 같이 비치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보다 더 나은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죠.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려면 다른 것 없어요. 어렸을 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신앙의 초석을 다진 것처럼 주일학교를 통해서 이 신앙의 초석을 다져주고, 그 다음 이 아이들이 정말 그 신앙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 실력을 갖춘 마음에 민첩한 사람이 되고 정말로 성결한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날마다 증거하는 삶을 살며, 그리고 조국을 사랑하고 조국의 데스티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신앙인, 그리고 더 크게는 전 세계를 두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움직여가고 계신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그 시대적 사명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될 때 우리의 신앙교육은 성공한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라비전 교회 위에 이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녀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노니 그것은 평안이며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임을 압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손에 귀하게 붙들려 다니엘처럼 멋진 한 인생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의 세대를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대를 바꾸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귀한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보라비전 교회,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들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부모인 우리가, 교사인 우리가, 지도자들인 우리가 경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리들을 따라서 이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었사오니 하나라도 실천하게 하시고 바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